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너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이 지나가면서 광야 말기에 굉장히 극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원망도 하고 모세를 대항하기도 했지만 이 반란은 지도자들의 반란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어리석은 것과 무모한 도전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반란을 통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하루만에 이 모든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그 징표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언약궤에 담기게 되죠. 이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 레위인이었죠. 그들은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괜히 시기하고 못마땅히 여기다가 그들은 그 정치와 종교적인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욕심이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르우벤 자손들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다 지도자 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큰 일을 맡긴다고. 그 작은 일 4개,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을 때에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작은 일을 참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영광 드러내는 것 같고 나는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욕심과 교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칭찬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에 이 지도
지도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고라의 폐역은 유다서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렇게 돼 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자,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왜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사와 교사와 말씀 가르칠 때에 말씀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단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듣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멘으로 다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일어난 자들이 누구냐? 백성의 신임받은 지도자 250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들은 온 회중들, 그들이 고라와 함께 무리의 수의 총의 전체를 흔들 만큼 위협이 되는 거죠. 어떤 잘못된 불순종의 불씨가 교회를 시작하면은 교회가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죄가 이 대들고 교만하고 월권행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역은 직분을 탐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너희 하는 일이 모세가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순종함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귀한 자녀들. 이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귀한데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귀한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자기 교만과 완악함과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누시의 천사의 찬양의 천사 장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들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모세가 다 나오라, 앞으로 나와서 모두가 앞에 서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참 이게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면은 말려도 안 듣는 것은 참 그렇죠. 이상하죠. 한번 사람이 악하게 마음이 들면은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충고도 안 듣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을 행하고 끝까지 악한 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도저히 두고 보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들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모두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떠나라.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과
그의 자녀들을 다 떠나게 해주죠. 근데 노새처는 세상을 다시 돌아보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 때도 너희가 세상에서 떠나라,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듣지 않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때도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바벨론 어딥니까? 세상 제약에서 떠나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고 세상에서 떠나라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심판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탱을 합니다. 지체를 하고. 그래서 다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있는 밑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다 삭혀버립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한순간에 사람들을 삭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하죠. 계속 반역을 하다가 나중에 연병이 들어서 연병 때문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너희가 죄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그대로 살다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그들은 그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는 완전히 우리가 방법이 없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함부로 죄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빠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피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나는 한 영혼도 뺏기고 싶지 않다. 너희가 마귀 따라 살면서 죽음밖에 없는데 너희들 영혼을 내가 다 데리고 천국 가고 싶은데 너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끝내고 아론의 이 지팡이,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룻밤 사이 하나님은 이 아론을 선택했다, 모세를 선택했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순이 나고 우미 나고 이거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풍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나무였잖아요. 그죠? 죽은 나무에 우리는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죽은 나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도 봄에 보면은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이 아론에게서, 죽은 자에게서 이 싹이 돋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가 왜 버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심지어 제사 드릴 때도 왕이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가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늦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 변명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싸움터 이기면은 그 자리에 자기 비석을 세웁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참다가 나중에 사울 왕을 그러죠. 네가 내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성질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참으라. 너희는 오래 참으라. 성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참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성질 난다고 막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에 나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이빨 악물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선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자신을 젖소 복종시키고